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참 인간 몰상식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고 헤롯 대왕이 2살 이하 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온 걸 눈치를 챘겠죠. 누가? 헤롯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그걸 성취시키지 못하도록 지금 헤롯을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정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된 말씀 성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상홍 정인에도 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저주 통일교 가면 문수명이도요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력이 없으면요,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은 아이고 그도 이야기하는데 여도 이야기하고 천주교도 이야기하고 여도 이야기하는데 어찌 그러면 목사님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립니다. 예, 그 성삼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해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 그래서 문서명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지 못했다. 자기가 나머지는 이루어 간다 이 소리래요. 그러면 저 안상홍 정인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안상홍이다 이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는 또 무슨 소리 하느냐? 그리스도면은 애끝에서 새것으로 창조시킨 데 완전합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굉장히 미련해요. 아이고 뭐 지금 믿어갖고 어쩐데 이런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우리에게 새로 창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도가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게 바로 구약 39권입니다. 그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전능자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사다이다. 나는 너를 구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고 막 다 합니다. 왜? 그리스도 나타내려고. 그래서 그분이 와갖고 십자가에서 뭐합니까? 죽음과 사망과 지옥을 다 깨뜨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완전 다른 존재로 임마누엘 되는 존재로 창조시켜 놔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여러분을 데리러 옵니다. 재림주로 오신대요. 그래서 모든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버려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묵상으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게 늦게 깊이 길이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리 마태는 누구냐? 세리라면은 로마의 이 앞잡이로서 세금을 거달내 갖고 어느 정도는 로마에 납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걸로 가지는 이 세리라요. 세리가 이스라엘 로마 속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로마 속국. 우리나라가 38년 동안 압제당한 것처럼 로마 속국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래갖고 납세를 받아갖고 로마에 내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묵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산 갈취하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마태 세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를 따라오라 합니다. 마태를 하나님이 제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악한 놈이 제자가 되겠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보면 세리들하고 거지들하고 막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럽니다. 예. 이 마태가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요. 파리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 시민권도 가 있고 공부도 많이 했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래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버렸어.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만났는데 나는 율법을 지켜갖고 그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완전 거기서 깨져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만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서 돌에도 맞고 어떤 데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요 하나님이 로마를 갔다가 복음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는 세리였어요. 바울은 그런 존재로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이 사람은 세리로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 남고 그러면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복이 뭐냐? 복이 존재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 이걸 갖다가 완전 잘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분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모든 족속을 가 제사 삼으러 가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갖다가 다 기록한 자가 이 마태라. 완전 사람이 완전 세리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알았죠?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신학이 연약하고 기도가 잘 모르고 그러면 복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잘 깨닫고 누리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가 그리스도 만나갖고요 방향과 목표와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요 완전 싹 다 깨달아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세상 방향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방향 전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 뭐냐? 야, 우리는 막 잘 살고 재산 많고 막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는데 그게 아니구나.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갖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고 있구나.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 살리는 거 목표다. 그러다 그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해서 천국 가는 까지도 다 갖다 주지만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굉장히 방해된 자들이 있어요. 죽이려고. 이 그리스도가 와갖고 뭐 석가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올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민족을 없애버렸게. 그게 어디냐면 에스더서에 나와요. 그러면 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갖다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늘은 뭐냐면은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걸 알고 이 정치를 잡은 사람이 주가 왔다 한 게냐. 자기 외에는 주가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주를 죽여야 되겠는 기라.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기라. 그래서 이걸 죽이려고 2살 밑으로 된 애들은 처음부터 다 죽여버린 기라.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이 아기를 못 낳을 때 늘 안아달라고 곡소리를 한 것처럼 여기에서 곡소리가 난다는 거야. 애들을 죽이니까 얼마나 어머니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는요
아주 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 때 다윗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여요. 누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아합과 이세벨의 딸, 완전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딸이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와갖고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가 왕권을 잡아. 여자가 완전 우상숭배만 하는 여잔데,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메시아 족보에 있는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 그런데 자기 그 밑에 고모가 있어요. 고모가 있는데 요아스락 하는 왕자를 갖다가 숨겨서 한 6살 때까지 7살 때에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럴 때 아달랴락 하는 여자는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갖다가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흑암이요, 잘합니다. 여러분 집에 복음 들어가는 걸요, 누가 잘한 줄 알아요? 사단이 잘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걸 잘합니다. 어느 날 되면 문제를 일으켜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릴 때요, 사단이 몸가두고 가도 무너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복이다 이거. 여러분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한 게 있어요. 안티, 예수 반대되는 세력들, 혼동, 공허, 흑암을 잡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나타난 사단은 하나님이 대적자로 드러납니다. 방해꾼이고 해방꾼이고 하나님 대신 들어 앉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갖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갖고 인간을 갖다 네가 신이 되라 이래놓고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고마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자기가 애비가 돼갖고 인간들을 완전 타락시켜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기치고 왕노를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네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러잖아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사기치고 왕노를 한 자라.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뭐 한다고?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는 제사 우상 문화, 제사 문화, 귀신 문화 섬기면서 그들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야, 완전 영이 틀려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 해, 이 마귀가. 교회를 또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요놈이라 하게 혼동, 공허, 흑암, 음부의 문들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네피림을 만들어. 교회를 종교를 만들어 버려. 종교. 여러분 우리 초대 교회는요 종교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우리 초대 교회는 종교로 한 냄새가 안 났어.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고 이 천주교 로마 캐토릭이 나오면서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 죽은 사람한테도 기도한다 하고 죽은 사람을 잘 이리 섬겨보면 저 천국에 올라가는 연옥술 같은 거 주장하고, 그러면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갖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버리고, 하여튼간에요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내갖고 사람들을 복잡단안하게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거짓말한 게 너무 많아. 종교화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 그걸 보고 뭐 하냐? 네필림화 시켰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들어왔고 하와를 먼저 네필림화 시켜버려. 그리고 네필림화 된 하와가 누굴 또 네필림화 시켜? 아담을 네필림화 시켜.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종교화되는 사람들요, 기도해주고 딱 도와줘갖고 복음화 되도록 도와줘야 돼.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한마디 여기서 말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이제는 좀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대로 갑니다. 어제 제가 마음을 굳혔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데 간다. 이런 일 저런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대로 간다. 나는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때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부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 완전 담나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음부의 근세가요, 알지 못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고 내필만 시켜버려요. 종교화 시킨 걸 보고 내필만 시켰다는 거예요. 한 개인도 내필만 시켜버려요. 여러분 육신적인 소리가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은 사탄의 소욕입니다. 그걸 갖다 좋은 말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네가 복이 존재하거나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네 그 고백이야. 그리스도 고백이야.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러면요 음부의 문들이요 절대로 너를 못 이긴다 했어요. 갈수록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얼마 압니까? 예수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얼마 알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그분을 묵상해갖고 여러분이 완전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냥 예수 영접해놓고요, 난 하나님 자녀다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그것도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그분을 어떻게 했냐, 넓게 깊게 깊이 길이 알아들어가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 들어가는 자, 침노해 들어가는 자, 이 소리입니다. 그분을 문제 사건 일 속에서도 그분을 집중해서 알아들어가는 자.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잘 몰라. 어른 되면서 커가면서 자꾸 성장해가면서 어찌 돼요? 세상을 자꾸 알아들어가지요. 그런 것처럼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으면 그분을 갖다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자꾸 알아들어가세요. 세상 것보다 그분을 향해서 알아들어간 게 더 역동적으로 알아들어가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녀고 우리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음부의 문들요 육신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요새는 신학이 무슨 신학 하는지 압니까? 인간 신학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신학, 그리스도를 아는 신학이 돼야 되는데 인간을 위한 신학이 돼버렸어. 그걸 보고 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을 말하는 바리새인 신학, 유태인 신학을 한다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요 전부 다 그 신학하다 말아요. 요새 제가 이렇게 김천에 가면 목사님들이 몇 명 또 모여요. 이번 주도 또 오고 사모님하고 이래 오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목사님 내가 성도들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면서. 이분은 메시지 한번 딱 듣더만 탁 깨달아 보더라고. 그래서 다시 내가 공부를 한다면은 히브리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 전도락한 걸 좀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이래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야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포럼을 쭉 하고 나니까 너무 놓친 게 많다면서. 그래 지금 안 넣다 계세요. 올해 76인데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80 안 된 사람은 아주 말도 하지 말아 그랬어요.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60대는 아주 한창 청춘입니다. 나이 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갖다가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비하시키는 소리라. 여러분 새거 만들어놨어요. 새거 갖고 사세요. 예.
음부의 문들이 열렸다. 이 말은 뭡니까? 저 혼동, 공허, 흑암, 지옥의 배경들이 우상숭배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요, 저 어떻게 믿느냐? 율법적으로 믿어버리고, 그러면 요 뭐고 우리 저 승리학 한마디로 유교적으로 믿어버리고, 이 복음을 안 받게 놓으면요, 옛날에 유교를 많이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갖고 유교적으로 믿는다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 하면은, 목사님은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한다니까. 목사님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돼요. 너무 청렴결백하다가 보면 막 고무신 꺾고 다니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또 막 좀 옷 집은 거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괜찮아. 그래 입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찌 보면 참 멋있게 해갖고 복음 전하는 게 안 좋아요? 아, 예수 믿은 게 참 사람이 멋있다. 여러분들도 멋있어야죠. 복잡 단언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믿는 게 심플하면서도 멋있겠다. 아, 참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멋있다. 야, 생각하는 것도 참 너무 멋있네. 왜? 우리는 세상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참 저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제가 요새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가 좀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은, 이 내가 전한길이를 간 사람 보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걸 볼 때요, 아주 이 사람 탁탁 소리 있게 쫙 이야기하고 우리보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보더라고. 우리는 그 갖다 조리 있게 이야기를 착착착 해야 된대. 이 사람은 딱 조리 있게 만들어서 딱 강사처럼 가르쳐 게 이 사람들 속에 그대로 파고 들어가 보는 거라. 아, 참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이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갖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딴 데로 안 들어가도록 말해서 저는 한 번도 깃발도 안 들고 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요, 잘못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시국을 갖다가 못 깨달아 보면 진짜인 줄 알아요. 난민 됩니다. 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가 되어갖고 갑니다. 다윗 시대 때에,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 사람들요 굉장히 힘 있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지도 않고 완전 정치인들이 전부 다, 백성들이 전부 다 호의호식 연락하려고 집도 좋은 집 짓고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한테 망해버리죠. 저 바벨론한테 포로를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할 때요 그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요, 에레미야 애가 한번 읽어보세요. 먹을 게 없어갖고 자기야 오늘 니아 잡먹고 내일 내아 잡먹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보세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포로로 전부 다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밀어내보면 어디로 갈게요? 전부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래도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디아스폴라가 흩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복음을 안 전해보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도 디아스폴라 확 흩어갖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래갖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해갖고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라요. 오늘 짜다가 이리 가보는지 시대마다 이 복음을 막으려고 이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걸 갖다가 굉장히 싫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팀 구성해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시작했다. 너희들은 내 재림이 오는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그대로 계속해라 이라요. 내가 시작했다. 지속해라. 내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 운동을 해라 이래놨어요. 거기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그걸 뺐으면 좋겠어. 원문에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프락세이스라. 프락세이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 120명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교회입니다. 시작했는데 내가 재림에 오는 날까지 너희는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라 이라. 배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그분의 시작한 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는 살려서 주님이 재림에 오는 그날까지 그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는 팀을 만들어서 그 운동은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가다가 처음부터 종교가 됐기 문제로 종교. 그리고 또 이단 사이비가 돼갖고 나오고. 우리는 그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 경상교회요. 우리 경상교회 여러분들만 해도요. 이 상주 살립니다. 야, 여러분들만 깨어 있으면 돼요. 어느 교회 목요일 이 집사님이 내 동생이 와 있는데 목사님 이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목사님한테 좀 붙여야 되겠다면서 그걸 데리고 오느라 그랬어요. 그래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팀을 구성하자. 그러면요 이 300%라고 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현장에 보이고 팀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직업과 일이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300%가 되어 있으며 이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고 또 그 후대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다 가르쳐줘서 대대로 복음 전하는 집안이 되어보면 돼요. 예, 그게 안 되면요 무너지고 엎어지고 이랬다 저랬다 막 헷갈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딱 보면요 애것을 새 것으로 창조됐다 한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 믿어갖고 뭐 잘 지킨다 못 지킨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접해보면요 여러분이 빛이 돼버려요. 그리스도 영접해보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아들 돼요. 그리스도 들어보면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목숨 아닙니다. 그리스도 있으면 여러분 영이 돼버린 거예요. 상속자가 돼. 의인이 돼. 옛날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요.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니까. 다른 종교 백날 믿어봐도 일이 안 돼요. 도 닦는다고 아무리 똑같아도 안 돼.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밀어내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일이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기독교라고 한 게 얼마나 뛰어난 그런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 전 상태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 마태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요. 완전 영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생명으로 이 전부 다 바뀐 걸 갖다가 마태가 쫙 기록해 놓은 게 성경에 쫙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다음 주는 3장이거든요. 3장을 보면서 또 발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본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은요 정치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또 거지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세를 거두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유대인들한테 늘 요구도 먹는 사람이었어. 완전 이 사람을 세리를 갖다가 사람 인간 취급 안 했어. 유대인들이. 왜?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누굴 따라가느냐. 이런 그걸 하면서 이스람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라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땠어요? 임마누엘로 처녀가 아들이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엘이라. 누가 지은 말씀했냐면은 누가 이 기록했냐면은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합쳐서 하나가 됐다 이 소리요. 그래서 이 마태는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요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 된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여건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이치에 있어도 그리스도 만나면은 새 것으로 창조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한다 이 소리요. 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구약 39권의 성취입니다. 성취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렇게 돼 나오는 거 임마누엘로 창조돼 나온 겁니다. 그러면 누리셔야 고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합했으니까 그분을 누리라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라니까. 그분을 기뻐하라니까. 예. 일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도덕과 윤리, 세상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이들이 보면은 지난주에 마태복음 우리가 볼 때 그 42대 중에 41명이 나옵니다. 인물이. 그 중에 여자가 5명이 나와요. 이 여자 5명이 전부 다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완전 뭐 이런 것이 있노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안 좋게 보여요. 율법적으로 눈을 보면 이방인이자 기생이자 그다음에 이방 여자자 모함 여자자 또 그 뭐고 바세바 같은 여자 그다음에 다말 같은 여자 아도 임신도 남자도 없는데 임신을 해버려갖고 마리아 같은 여자 이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 이해가 됩니까? 왜 이걸 기록했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율법을 있고 나서 율법에 접촉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절대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과 율법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할머니들을 볼 때야 율례와 율법적으로 볼 때야 완전 이 여자들은 너희 조상 할머니들을 봐라 이라 마태가 너희가 지금 율법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너희가 할머니들을 봐라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안 올라가 있나. 이 사람 참 귀한 분 아이가.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갖다가요 유태인들을 갖다 이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하나씩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깊은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다윗이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기까지 하시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각을 갖다 하나님이 완전 옛것에서 새것으로 창조시켜버린 거야. 생각도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율법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 복음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2부의 때는 출애굽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완전 그 안에 막 율법의 책이라거나 어째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하지 말라 하라 막 이런 기라.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지 말라 하라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하지 말라 하라 이거 뭉개버리.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길 때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영적 이스라엘 목자를 오실 것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한 것 그다음에 2살 밑으로 다 죽이라는 헤롯 왕 정치력을 적그리스도 짓을 하는 것 사탄은 정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사역 성취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 쫙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구약 39권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저 이스라엘 셰풀무 가운데서 어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 나타내려고? 그리스도 나타내려고. 전부 다 그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역사 능력이 거기에 막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에, 그리스도의 역사의 흐름은 안 나타나고 그냥 막 전등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그 긍휼히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 역사가 쫙 흐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랑하심이 나타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살 밑으로 라헬의 통곡이라고 했죠. 예.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에레미야가 통곡하고 새 언약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악이 없는 라헬. 그러면 통곡처럼 언니는 아기를 잘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나도 막 아기 낳게 해달라고 막 통곡하는 이 라헬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면 또 이 지금 2살 밑으로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갖고 다 죽이려고 통곡하는 베들레헴, 그리고 그 모든 지경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라. 그러면 그 2살 밑으로 다 죽을 때 그 현장 어떻게 했어요? 막 통곡이라. 모든 애언의 성취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언했던 것이 그 말씀들이요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오죠. 애굽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안 가고 어디를 가 있습니까? 나사렛에 가 있어.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아 떠나라 그러죠. 그때부터 나사렛 동네에 와 계셨다니까. 세 번째는 주께서 때가 차며 오셨다. 오늘 예수님이 때가 차심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했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동정녀 처녀 탄생입니다. 여러분과 한 영이 되고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뭐라는 단어를 겠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영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빛으로 창조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와 합하여 이제는 한 영이 됐습니다. 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신분과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을 손 못 대요. 이제 혼적인 존재는 종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근세를 권능을 주었느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임마누엘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측정할 때 뭘로 측정합니까?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저 애굽에 있는 수준을 가지고 나를 봐요. 여러분 자신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는 왜 옛날 것 같고 너를 측정하노? 그러면 안 돼요. 표준 기준 수준이 다 달라져 버렸다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현장에 이제 가보세요.
현장에 저 귀신 우글우글한 점쟁이 있는데 가봐. 그거 가면요, 이 점쟁이들이 여러분 딱 알아봐요. 제가 전도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 집이 점쟁이 집이라. 근데 그 여자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딸은 부목사인 전도사한테 시집을 보냈대. 점쟁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기에 있는 우리 딸한테 안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보냈대요. 아이고 잘했다. 근데 당신도 그거 하지 말라네 그랬어요. 당신도 자꾸 그래 하다가 딸한테 내려간대. 그 제대로 알고 당신도 돌아서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앞에 사람 점치주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었잖아. 그래 나와갖고 인사도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좀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 현장 일이 흑암 현장 가보면요 딱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 십자가 보인다고 아이고 여 목사님이 왜 왔어요? 압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니까.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가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생명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요. 점쟁이 진짜 귀신 든 점쟁이한테 가보라니까. 그럼 당장 알아요. 당장. 안 되면 목사님 전도할 때 나중에 쭉 따라와 보세요. 뭐 들킬까 싶어서 겁나는 사람 같으면 오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 있는 사람 따라오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요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예, 그게 영 내가 믿기지 않다 하면 따라오시면 돼요. 와갖고 목사님 다시 영접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하면 돼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5명 데리고 그 상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저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딱 들어간 게요 알더라고. 그래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네가 이 점쟁이 집이다 이야기해놓고 제가 아이고 딸이 옆에 또 그 점쟁이 딸이 누가 갖고 있더라니까. 아이고 딸한테 내려갔겠는데 대물림 되는데 지가 안 가도록 내 도와드릴게 한 게는. 우리 딸은요 스리랑카 가갖고 귀신 다 뗐대. 그래서 아니다 더 생기 들어왔네 그런 게. 그 여자 그 딸이 쳐다보는 눈이요 완전 좀 이상한 눈이라. 아이고 생기 들어왔네. 그래 지금 도와줄 테니까 교회 또 우리 한번 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자주 오든지 합시다 이런 게. 그래서 그때요 그 집이 굉장히 막 성했어. 막 그 뭐랄까 뭐 연등 이런 거 꼽아놓은 게 막 온 동네 막 중에서 최고 나왔다니까 오랫동안. 근데 그 딱 복음 전하고 나온 날부터요 이게 완전 다 쭈그러져 버렸어. 지금 없어졌어 기라. 빛이 한문 들어가서 조명을 해보는데요 흑암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요 그런 신분이라요. 목사님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이라니까. 세리 마태가 주께 부름을 받고 나서 세리의 애것은 싹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자기가 기록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완전히 충만해져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세리의 생각들은 전부 다 발판이라. 발판.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있는 복이 뭐냐?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모든 족속과 제자 삼으라. 이런 부분들이요 전부 다 세리 마태의 모든 것이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리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생각 치유가 됐다 이런 거. 전도자를 확 바뀌어본 거예요. 로마의 앞제비에서 자기 동족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세금 청부업자였는데 유대인들에게요 완전 착취자 반역자로 취급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지요.
영적 전쟁에 앞선 예수님 12제자로 유대 땅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갈보리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면 감람산 40일 집중, 마가다락방 10일 완전 집중한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 충만 받는데 이 사람이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애꺼서서 새 것으로 창조되는 길이 있다. 영혼에서 영이 있는 쪽으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지나는데 완전 전도자가 되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다. 주님께서 내가 너 항상 함께 할게. 주님께서 약속을 제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빛 아닙니까? 빛.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 생명을 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길, 흑암의 대적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는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게 중들이 아무리 도 닦아도 안 돼요. 요 길로 들어서는 건요, 그래 도 닦지 마라. 이 들어서는 길이 있다. 그 도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무리 굴 속에 들어가 앉아있어 봐도 일이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일이 안 돼요. 일이 되어진 사람은요, 착한 그 이상입니다. 거룩해져 버려요. 생각이 거룩해져 버린다니까. 우리 경상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이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듣고 내일 그 인생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 복음 잘 들어보면요, 옛날 사람 아닙니다. 사람 바뀌어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을 받기도 하고 저도 또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세요. 묵상. 한계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마태가 세리였는데 이 사람이 완전 제자가 돼갖고 순교까지 당했대. 그러면 이 사람이 뭘 갖고 있길래 이리 됐노?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알아요. 아, 마태는 옛날에 세리였는데 세리 돈 갖다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갖고 이 복음을 듣고 완전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돼보세요. 그러면 이 마태가 갖고 있었던 것들은 뭐냐? 그러면 이제 성경 읽어봐보면 더 확실한 답을 갖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오늘 설교 들을 것 같고 한 두 가지만 갖고 돼요.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마태보다 더 이상 더 거룩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합니까? 마태는 성경 39권과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66권을 갖고 있다니까.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성취가 새로 만들어진 나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를 보면서 우리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갈수록 그리스도 한 분을 깨달아갈 때에 마태가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